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여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애꿎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여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여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험하고 높은 이 길, 우리가 싸우며 살아가는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이 모든 길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함을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괴롭고 죄가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오늘도 소망을 가지며 날려가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국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을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주의 영혼들 가운데 충만히 말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쓰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 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자 45, 46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45, 46절 말씀을 큰 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들려주신 그 마지막 음성들을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억하게 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있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들로 빈자리 없이 성전 가득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예물 받으시고 사랑하는 여정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역사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가상칠언이라여 17번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에 용서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삶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하며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는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며, 오늘 본문은 바로 네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하셨던 말씀이 네 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잘 읽는 것처럼 엘리 엘리 사와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구일까? 아마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닐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또한 사실이고 환호했으며,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들을 하나씩 채우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자신의 머리 들 곳도 조차 없는 외로운 길을 걸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더군다나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불렀던 사람들, 그러나 정작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모두 다 흩어지고 나 홀로 남았으며 그 홀로 남은 그 자리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예수님의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많은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가 그리하지 않았을까요?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이 그리했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은 단독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이 외롭다, 고독사, 이 고독하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 오늘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고독한 그 길을 걸으셔야만 됐을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겠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물론 그것이 법에 드러나지 않는지 할지라도 법에서 드러나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자유로운 몸에서 이제는 한 일정한 공간에 갇혀서 그야말로 아무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도록 우리가 억압된 곳, 그것을 감옥이라고 이야기하죠. 더 흉악한 범죄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독방이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갇혀야 될 곳이 바로 이와 같이 독방과 같은 이 감옥, 그 감옥의 그 외로움과 고독함, 그것을 누가, 바로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고독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죄로 인한 그 고독한 삶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어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이 그 고독함을 짊어진 이 사건에 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가진 죄로 인하여 고독한 길을 걸으셨을까? 저는 우리 인생에서 죄로 인한 그 결과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고독한 이 현장에서 어찌 보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딱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그 징계 내지는 고통은 버림받는다는 것이겠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스러울까. 외롭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느 한 목사님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의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냐고,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아니하는 외롭게 죽음을 눈앞에 뒀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의 손을 잡아달라고. 아무도 잡아주지 아니한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그 목사님을 해서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 한 분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찌 보면 죄로 인한 그 결과, 아무도 나를 반가이 맞이하냐고 마땅히 버림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징계의 그 결과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받아야 될 것을 누가? 오늘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고 있으며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이 본문 내용이다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징계로 버림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한 첫 번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대신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보시는 건 뭘까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고백 속에서 버림받은 것만큼 더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거절당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나 너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붙잡으셨다고 한다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세요. 버림받음에 대한 고통도 고통이지만 거절당함에 대한 그 상처 아픔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돌아보니 이것이 큰 상처로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 거절당함에 대한 상처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어제 보았던 것처럼 강도 만난 가운데서 이 행악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행악자가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가운데서도 죄를 지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지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는 결국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마땅히 그 죄로 인하여 버림을 받고 거절당함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바로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담당하셨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이 짧은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감이라는 것은 버림을 받아보고 거절당함에 대한 상처를 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통이라는 것이 더 쉽게 되어지고 공감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될 것인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철저히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죄가 있어서요? 아니었습니다. 얘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길을 걸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히 버림을 받아서 거절당하고 또 뿐만 아니라 거절당한 우리의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너에겐 또 다른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 나와 같이 내가 대신 짊어야 되는 이 상처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거절당하였고 내가 이 버림받음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그 고통을 느끼셨던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여러분, 한 여인이, 한 소녀가 여인이 되고 엄마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 왜 성숙해지느냐? 바로 아기를 낳으면서 출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낳아준 엄마에 대한 고통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엄마와 자신과의 유대감이 더 깊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어찌 보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로 인하여 버림받고 거절당한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같이 공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하였던, 아니 내가 대신 짊어져야 될 이 고독함을 같이 공감해 주시면서 함께 하였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공감하시기 위하여 그 고독한 그 길을 선택하셨다면,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거절당하고 버림받아서 외롭고 고통 속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 이웃들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아무에게도 호소할 수 없어서 눈물로 생활을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대신 가야 될 그 고난의 고통의 길, 고독의 길을 주님께서 감당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었으며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한다면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이 깊은 사망의 늪 속에 갇혀 있는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주신 것처럼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또한 주변을 돌아보아 이와 같이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가서 깊은 수렁에서 건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준 그런 놀라운 의미는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